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 내용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 자신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빌레몬과 편지 속 내용의 주인공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노사도의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것은 노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과 그의 가정교회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빌레몬이 에바브라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뒤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으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항상 자신의 기도 속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편지 내용 속 주인공인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가 자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아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드는 육체적인 신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빌레몬서는 참으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 속에 갇혀 그 신앙만이 최고이며 자신은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잘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노예까지도 집에 거느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빌레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로 남에게 내 생명을 담보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영혼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노마로 도망가 항상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했던 오네시모입니다. 이들 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서 생각한다면 이들은 만나도 대화할 거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도 그 조건을 허물어 주고 대화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치워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중보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세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면 한 사람은 율법을 붙잡고 일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율법만을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일생 동안 물질에 목을 메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삶의 업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비관하며 호시탐탐 그것을 벗어나기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일생을 쫓기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일생을 무의미하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던 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 믿기 전 아름답지 못했던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아름다운 말들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세상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누가 봐도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바라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 세상에 무익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피해를 끼쳤던 빌레몬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낡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아름답지 못했던 세상 속 모든 습성들을 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새 사람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 오늘 이 새 사람처럼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참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